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 설교 1차 영혼육 6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끔 TV에서 소개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박쥐는 네이다의 원리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여 먹이를 찾아냅니다. 또 거미가 짜내는 거미줄은 강하고 놀라운 신축력을 가지고 있어서 첨단 광섬유에 비유할 정도이지요. 이 밖에도 놀라운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나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새들, 그리고 1분에 수천 번이나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나 1초에 400회나 날갯짓을 할 만큼 신비한 비행 능력을 가진 벌 등을 보게 되면 절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거나 날렵하지도 못하고 시각이나 후각도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제쳐놓고라도 인간에게는 뛰어난 두뇌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이 있어서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켜 올 수 있었으며 만물을 다스려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분야가 영혼육 중에 혼과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육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혼의 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이란 무엇이며 또 혼적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배움으로 인간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에서 혼을 찾아보면 넋이나 얼의 동의어로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어 정신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혹은 정신이나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 안에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 본체에 무엇을 입력시키면 기억하여 재생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한 기억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뇌세포를 하나의 그릇이라 가정하면 이 그릇에 담긴 것들을 기억에 내는 것이 생각이며, 그릇과 내용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통틀어 혼이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혼이란 뇌세포와 그 작용을 말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느낌과 함께 뇌 세포에 입력시킬 수 있고, 또 입력시킨 것을 다시 떠올려 내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지요.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입력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과 언어, 글, 행동, 사회 규범 등이 들어있지요. 그러니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동안 입력된 내용물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력도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혼이 얼마나 입력되는 자료들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기억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를 IQ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IQ는 우리말로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IQ는 부모에게서 어떤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학습, 경험 등의 후천성 상황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IQ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밝게 알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셔야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웃집 자녀와 비교를 해서 누구누구는 너와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나 이런데 그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안 좋은 말 쓰면 미련퉁이 하면 쓴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뒤지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학생들과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교는 뭐냐? 아이야, 너희 엄마 아빠, 우리 머리가 나빠서 너도 이렇게 머리가 나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구나, 이건데 왜 자녀만 탓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만 열심히 하는 자녀, 공부도 안 하고 밴들하고 놀고 놀러만 다니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옆집 학생과 비교해서 자기 자녀들만 책망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이들에게 참 아들아 미안하다,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너까지 유전됐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은 된단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통해 나온 유전인자에 의한 IQ 또는 후천성,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또 IQ가 높아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컴퓨터는 용량이 커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IQ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무조건 자녀를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아이들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컴퓨터가 좋으면 많은 용량 담고 나쁘면은 그만큼 적게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머리 IQ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먼저 아이의 능력을 바로 알아 그에 맞게 이끌어주고 또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줘야 합니다. IQ가 낮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맞는 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발시켜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공부는 참 못했지요. 낙지만 하고 그냥 선생님 맨 질문만 해서 참 그랬는데 그런데 그 발명에 대해서는 세계 제1인자 아닙니까? 개발 연구에서 발명왕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공부는 되게 못하지만 운동은 또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또 음악은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미술을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거기에 또 영감이 뛰어나고. 그런 적성을 살려서 개발시켜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공부만 공부하지 말고 공부도 하되 이렇게 적성에 맞게 개발시켜 주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참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IQ도 계속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IQ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 들어와서는 혼의 작용, 즉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마음에 심어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과연 혼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의 역할을 한다면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밭을 이루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혼의 작용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혼의 작용과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에 먼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육의 존재가 아닌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뼈와 살은 있었지만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물론 그때도 혼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했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비진리의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게 되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죽은 영이 되자 아담은 혼과 육만 남은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그 육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고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고 즉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돼 육체의 사람이 아니면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이 땅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되게 하셔서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저주받기 때문에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다시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육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육으로. 그러니까 이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하늘에서 에덴 동산을 이 땅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썩어질 육으로 돌아가게 되자 산천초목도 함께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지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혼의 작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명이었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이제 혼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고 종인데 종이 주인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가정은 뭐가 될까요? 엉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바로 이 혼을 주관해 나가지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혼, 곧 생각을 통해 진리와 이배되는 것을 심어 나갔던 것입니다. 악을 심어주고 죄를 심어주고 하나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심어 나갔지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리고 덤비면 사단은 너도 같이 때리고 덤비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는다 이 말. 진리는 오른밤 때로 왼밤도 되어줘라가 진리인데, 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존심도 없니?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마음에 심어나가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 마귀는 원수를 갚도록 한다 이 말. 보복을 하도록 하고. 예. 자,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만 주입시켜서 그것을 마음에 심어 놓으므로 결국 원수를 갚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과 판단의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리로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이 말. 사단이 주어진 어둠에서 온 그러한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5살이 되면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 그때부터 듣고 보고 가르침 받는 것들이 이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 이제 이 영혼력을 통해서 자기를 밝히 알고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알아야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깨트려 버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 내가 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밝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자기입니까? 아니죠. 만들어진 형상, 태어나서 만든 형상을 보고 붙여놨어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자기는 자기고 이름은 요 형상을 보고 붙여놓은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내용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 자기 내용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양심이 너 양심 있니? 라고 말한다면 너 양심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양심은 있나요? 왜? 이 양심이 어둠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단 가치 기준이 옳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판단한다.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 내가 내 양심이 옳게 지금 만들어졌느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옳지 않게. 누가 때리면 나도 때려야 하고, 안 때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바보 말을 듣고, 원수를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대인걸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안 갚으면은 쑥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숨고 바보같이 되고 나는 비굴한 자가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심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고 악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혼력을 통해 자기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깨트릴 때 참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과 판단의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양심과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차차 자라면서 혼의 작용을 받는 만큼 생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비진리와 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차츰차츰 악으로 물들어 나가게 되지요. 물론 마음밭에 따라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악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주입해 나가면서 이것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밭은 자연히 옥토가 아닌 나쁜 밭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악이 심겨진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난 데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주는 악들이 마음에 심겨 있으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며 나쁜 밭이 되어졌겠습니까? 또한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진리가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서운 죄들을 범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지요. 전도서 3장 18절에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시험하시니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좋게 봐주신 겁니다. 죄로 간영된 오늘날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게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예를 덮게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짐승도 자기 새끼는 어찌하든 지키려고 해요. 새도요, 높은 나무에다가 그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왜? 짐승에게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뱀이 올라가요. 뱀이 지금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뱀이 올라가요. 그러면 새가 어찌합니까? 그냥 지저대고 그 뱀을 딴 데로 유인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요. 그냥 지저대고 그냥 뱀을 그냥 혼동하게 해서 다른 데로 유인하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걸 봐요. 우리가. 이런 저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자기 새끼도 물론 다는 아니에요. 뭐 토끼 같은 것은 새끼 나가지고 여러분 평안하게 안 해주면 자기 새끼 잡아먹어요. 이렇게 잡아먹는 새끼도 짐승도 혹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이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애기 나가지고 버리는 사람, 몰래 죽이는 사람,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또 자녀를 그냥 딴 데로 입양시켜버려요. 또 그건 또 다행이에요.
또 자녀는 낳아놓고 부부끼리 티격태격하다 이혼하면 그 자녀는 어떤 부모들은 서로 싫다고 그래. 나도 싫다, 내도 싫다. 자녀들을 서로 안 가져가려고. 어떤 부모야 또 서로 가져오고 자기가 키우려고 하는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들은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인데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왜 낳아놓고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예, 그건 극히 이제 일부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이고, 예, 그 외에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일이 뭐 시간 없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곧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이므로 육과 혼만 있는 짐승과 같은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일들도 예사로 있잖아요.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많은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독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약을 타서 빨리 돌아가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를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왜? 빨리 돌아가셔야 그 유산이 내 것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녀도 있고 어떤 부모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거할 영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혼외작용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혼이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건진다 해도 그 중에 보면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의 손상 때문에. 이런 경우는 먹고 자고 느끼는 것을 할 수 있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서 기억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부분을 재생시켜 주심으로 다시 온전한 혼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혼이란 영에 속한 혼으로서 이 땅에 비진리가 임력된 혼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혼만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국에는 영혼이 간다 하면 영혼이, 그런데 진리에 속한 혼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지금 순교하고 있는 중이죠. 순교에 죽는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혼외작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혼외작용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아직도 악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아직 성결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 미움도 있고 남 싫어하는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못된 마음도 있고 톡하면 토라지는 소갈머리 없는 마음, 밴데기 마음도 있고 배신할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이 아직 버려지지 않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난 천국 가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천국은 육에 속한 혼은 올라가질 못해요. 영에 속한 혼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악은 모양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도 없는 것이고 미움도 없는 것이고
뭐 시시비비 감정도 없는 이 땅에서는 좀 눈 헐겼다 해도,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해서 남아있다 해도, 저 누구 김 집사를 보면 헐겼다 해도 김 집사 다 같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는 헐기는 게 없다. 육에 속한 혼은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는, 악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선만, 영에 속한 혼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온전히 일구지 못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으로 온전히 일궈야 그 영혼이 온전하여 아버지같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혼을 온전히 일구지 못하면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아직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장성의 분량에 너무 미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원이나 1천층이나 2천층 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직 성숙지 못한, 온전히 영이 이루지 못한, 성숙지 못한 상태인데 새 예루살렘에 간다면 새 예루살렘 사람들과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도 못 살아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빛자체이신 분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은 혼을 주관하여 자꾸만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이렇게 혼의 작용을 통해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을 혼의 사람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리의 생각을 차단하여 사단의 주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을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시켜 나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서 깨달을 때까지 불같이 기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혼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영의 세계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서 육에 속한 혼이 깨어져 없어졌을 때 영에 속한 혼만 남으니 이 혼은 영의 주인에게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만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고 혼은 종의 역할을 할 때 영혼이 잘 됐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죠. 만사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혼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혼이 주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양반 그런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종이 주인 역할을 한다고 해봐요. 야, 종이 가지고 주인한테 저 청소해라, 마당 쓸어라, 대문 열어줘라, 주인이 하고 종이 그러고 있다고. 그럼 그 가정은 망한 가정 아닙니까?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엉망이죠. 주인은 주인 역할을 하고 종은 종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됐다고 한다. 그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즉 만사형통하게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차 영혼육 중 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이미 아담에게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뇌세포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입력시키고 또 입력된 것을 다시 재생시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혼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을 사단이 주관함으로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많은 악이 심겨지게 되었다 했지요. 우리가 영혼육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혼의 작용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혼을 통해 사단의 주관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 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여 처음 아담이 가졌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혼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에 관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누리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축복된 길로만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차 영혼육 6번째로 영혼육 중에 혼의 분야로서 혼이란 무엇이며 혼적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전에는 혼을 넋이나 어뢰 동의어로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어 정신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혹은 정신이나 마음이라 정의한다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은 이와 다른데 사람의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 안에는 기억장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기억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또한 혼의 작용은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의 역할을 한다면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밭을 이루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비진리로 만드는 자기를 깨트려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이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